새해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가 성도님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계사 속에, 역사 속에 나오는 사건이고 말씀입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세계사 속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BC 605년, 그러니까 주전 예수께서 오시기 한 605년 전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거기가 이제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 안에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지금 있고, 왼쪽 지중해 강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지금의 전쟁하고 있는 아프간인가? 지금의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그 지역에 서 있었던 그 위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범죄로 인해서 갈라져서 우리나라처럼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했습니다. 통상 우리는 그걸 합해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고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안게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두 사람의 행적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보기 드물게 죄가 기록되지 않은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하면서 그들은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TV를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전격적으로 체포돼서 미국으로 가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기는 했지만, 이때 지금 오늘 성경에서 나온 그때 당시의 상황은 훨씬 힘들었습니다. 옆에 지금의 러시아와 미국처럼 그때 당시에 애굽과 바벨론이 강력한 세계 대국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들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들은 죄값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살다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몇 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며 따라가야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솔로몬이 아름답게 만들어온 금으로 만든 모든 성전과 그 기둥과 성전 기물, 그릇, 촛불,
전부 금으로 만든 것들이었는데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뺏기게 되는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을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은 쇠로 만든 쇠의 힘줄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마는 노수로 만들었다. 노수는 동을 얘기하죠. 동으로 닦아서 반질반질하게 말 안 듣는 목은 아주 뻣뻣하고 말을 안 듣기를 반질반질한 백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선택한 백성들이 그 정도였으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정말 멋진 성전을 하나님의 설계도로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그 성전에다가 신상을 자기들이 모시는 그 미신상을 갖다가 놓고 섬기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아주 하나님께 정말 욕을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짓들을 보이는 것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우리는 시드기야만 그러는지 시드기야는 왜 그랬는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시드기야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거역하고 조롱하고 희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값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했을 때 회개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많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집트 애굽 왕에게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애굽 왕과 연합 군대를 편성해서 바벨론에 대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벨론에 완전히 박살이 나서 모든 나라들이 다 전멸하다시피 큰 피해와 패배를 당하고 당연히 이스라엘 왕도 끌려가게 됐죠. 한번 끌려가고 그 처음 끌려갔던 때가 바로 이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고 또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을 때가 다니엘 때입니다. 두 번째로 또 끌려가고 마지막 세 번째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고 버티기를 1년 반을 버텼어요. 밖에서는 바벨론이 계속 공격합니다. 완전히 물줄기를 다 끊고 식량을 들어가는 것을 다 차단을 하기를 1년 반을 했더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굶어서 죽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갔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배고파서 성이 무너졌을 때 밤중에 도망하다가 시드기야 왕은 잡혔고 그 자식들은 왕이 보는 데서 목이 잘려서 2명이 죽죠. 그리고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철사줄로 묶여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줄 아시고 바벨론으로 가라. 하나님의 마음이 약하십니다. 바벨론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지 않았어요. 철저히 애굽의 강한 애굽의 힘을 먹고 애굽에 의지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다시 한번 그 공격하고 있는 바벨론에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에스겔과 같은 이사와 같은 선지자들이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면 거기에서 농사짓고 열매를 붓고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며 70년 살다가 와라.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성경에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29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외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희롱했던 히스기야 왕의 최후를 보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이 시디게 왕이 누리듯이 귀하고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들입니다. 금전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 그런 것들이죠. 연말에 이제 송년회를 한번 갔었죠. 수요예배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5명의 이제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한 사람은 이제 나이가 70이 됐는데 재산이 꽤 많아요. 수입이 지금도 엄청 많아요. 또 한 사람은 공무원 퇴직하고 또 월 수입을 한 600만 원 받고, 또 한 사람은 개인 사업에서 한 1000만 원씩 받고, 또 한 사람은 좀 안 풀려서 한 200만 원 받고. 저는 그런 얘기하는 중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000만 원, 아니 그 70 되신 분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엄청 많이 벌었어요. 이 손에 반지를 끼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6,8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목에 목걸이를 끼고 있는데 금 30돈,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보면은 한 2,700만 원 되나요? 그러니까 이 혁대에 버클이 있는데 그것도 금이에요. 혁대 버클. 그 다음에 이 시계를 차고 있는 시계 줄도 이게 금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 걸치고 있는 금은 보화가 1억 3천원 정도 잡아가고 싶더라고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머지 1,000만 원 매달 버는 사람, 600만 원 버는 사람, 200만 원 버는 사람은 기분이 엄청 나쁜 거나 서로가 그냥. 그리고 막 부러워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국가에서는 저런 사람들한테 왜 저렇게 세금을 덜 가져가느냐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세금 많이 가져가느냐고 그랬는데, 참 저도 큰 충격처럼 부러웠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그 1억 3천을 걸치고 있을 정도에서 넘어서 분당에 400평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그러면 평당 한 500만 원만 쳐도 보니까 한 20억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군포에 또 한 15,000평이 저 산이 있다고 그래요? 밭이 있다고 그랬구나. 저기 뭔가 저쪽에 인천에 오피스텔이 방이 40개짜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한 80억 된다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비슷하죠. 네. 이제 우리가 참 부럽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면서 참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너무 많이 벌어서 그런지 어쩐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매일 이렇게 당뇨 주사를 본인이 맞는다고 해요. 어쨌든 당뇨 주사를 좀 맞으면 어때요? 재산이 수백억이면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보고 듣고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동으로 내 마음이 글로 뺏기게 돼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 다른 사람이 누가 자리로 올라갔다고 하면,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 하면 얼마 있으면 산 거지만은 그 사람이 부럽고 그쪽에 줄을 서고 싶은 것이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 축복받은 일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해서 시드기야처럼 힘만을 의지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린 것을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추종하며 따라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두렵고 불안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하는 사람 다니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1차로 이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아무리 시드기야 왕이 버텨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스라엘에 대한 몽둥이로 쓰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특히 그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잔인하고 포악했어요. 눈을 막 뽑아버리고 자식들도 왕의 자식들도 죽여버리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포로로 처음에 왕족들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숨어있는 사람 다 이렇게 돈 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 다 끌려가고 힘없는 사람들만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은 이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또 왕궁으로 뽑혀갔어요. 목숨만 살면 되는데 왕궁의 책사로 이제 키울 사람으로 소년 때 한 12살 정도 됐겠죠. 끌려갔죠. 참 먹고 사는 것도 고마운데 왕실에 끌려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다니엘은 처음에 3년 동안 이 아이들을 왕궁에서 적당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건강하게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수련을 하기 위해서 왕의 사내의 진미와 술을 주어서 기르고 있었죠. 다른 아이들과 같이. 그러나 그 왕의 사내 진미 속에 그 음식 중에 그 나온 고기는 그들이 믿는 그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나온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나는 절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왕의 음식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왕이 주셨는데 감사히 먹지 않고 왕이 주신 것을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미리 얘기합니다. 열흘간만 테스트를 해보세요. 나는 고기하고 물만 우리는 먹겠다. 다니엘 나하고 우리 친구 3명 미사엘과 하나냐와 셋이 그래서 우리 넷은 채식과 물만 열흘간 먹겠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그 얘기를 먼저 해버려요. 열흘 후에 비교해봐라. 하나님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 너는 내가 안 들어주면 어떡하려고 그랬냐. 그랬을 거야. 세게 나오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해 두신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답변을 하기 전에 물어보기 전에 열흘간 테스트를 해봐라. 그때 열흘간 테스트 했을 때 채소만 먹었는데 더 말라버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환관장, 개들을 키우는 관리하시는 분들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너희들이 만약 마르면 나의 목이 날아간다. 긴장하고 있었죠. 그러나 열흘이 지났을 때 얼굴이 뽀얗고 훨씬 지혜롭게 되었고 그 총명을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 두 번째 기적을 주시는 상황입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간 남의 나라에서 길거리에 헤매고 있을 그 포로 젊은 청년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모래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다니엘의 신앙이고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꿈을 꾸면은 그 다음날 생각이 잘 안 나요. 뭔가 뒤숭숭하긴 한데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 그때 당시에는 왕궁에는 신과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많은 책사들과 술사들 또는 신접한 자들을 두고 있었어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요.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 왕이 알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왕이 다 할 수 있지만 하늘의 뜻과 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점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옆에다가 두고 육성했어요. 우리나라의 책사 같은 사람들이죠. 왕이 성질이 급한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술사들을 다 모아놓고 왕궁에 있는 술사까지 모아놓고 내 꿈도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라. 알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을 반으로 쪼개버리겠다. 딱 이렇게 연필로 그어가지고 반으로 해가지고 반으로 쪼개겠다. 그리고 집을 완전히 너희가 사는 집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꿈을 알아내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읽었던 그 첫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도저히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신들 외에는, 아니 왕이 꾼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신들 외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꿈만 먼저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지 말라. 빨리 얘기해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라고? 그 술사들이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은 명령했고 그 명령을 실행하려고 경비대장의 아리옥이 이제 나갑니다. 칼을 완전히 갈아가지고 나가는데 그 나가는 장면을 다니엘이 봤어요. 어디를 그렇게 나가십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죽이려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성경에는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본래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무대 보러 나가십니까? 무식합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본래 뜻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내가 잠시 시간만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때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았어요. 알려주지 않았지만 잠시만 시간을 주면 내가 그 꿈과 뜻을 알려주겠다. 먼저 선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또 당황했어요.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선포한 후에 다니엘의 행동이 뭐였어요? 자, 17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라. 기도해라. 친구들 함께 기도하자.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도 죽고
다른 술사들도 지혜자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먼저 말을 해버리고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한 방에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시고 뜻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 꿈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다니엘은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2장 4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니까, 꿈을 해석해서 알려주니까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있던 왕이 갑자기 이렇게 벌떡 일어섰더니 모자를 벗고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 이렇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한 예물도 주고 향품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향품은 신에게만 주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신처럼 보인 거예요. 신에게만 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광의 자리를 어디까지 높여주셨어요? 총리로 삼아주셨어요. 다니엘이 그때 전 세계를 지금 미국 같은 그런 큰 나라에 있었는데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세 친구는 각 지방의 도지사로 임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디기야 왕은 어떻게 하면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버티다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첫 번째, 그 왕의 음식을 주셨을 때 내가 이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서 이름을 바꾸기를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벨은 그 나라의 신이었어요. 벨이 나를 보호하리라, 이런 뜻으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자기 이름대로, 본래 이름대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라의 말과 행동을 심판자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뽀얗게 건강해지고 총명해졌고 지식이 많았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한 능력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보신 바와 같이 하나도 걱정 없이 조금만 시간을 주시라 해가지고 친구들과 기도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총리로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살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삶의 방향이, 시디게 왕은 완전히 이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고, 이 다니엘은 포로의 신세에서 다시 하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접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선택했어요. 죄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죄를 잘 지을 것을 알고, 죄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말만 들으라, 그래도 살려주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벨론 가서 의지하고 했으나 그것도 싫어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보기에 무모해 보였지만 자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었고 수많은 다른 거기 책사들, 술사들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나시려면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망망대해와 같고 늘 파도가 치고 주변에서 늘 어려운 일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나 홀로 유유자적하며 여기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우리 뒤에서 받쳐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